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구와 검은 고에 맞춰서 목청을 돋으며 피리 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수월로 내려간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소발의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하나씩 발언을 하고 그 친구들의 발언에 욥이 한 번씩 계속 대화하듯이 이렇게 오고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트 한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한번 얘기했고 이제 두 번째 다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야기해서 이제 두 번째 세트가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 소발의 말이 굉장히 격정적이기도 하고 너 이렇게 나를 무시하냐 이제 이런 투의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어저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소발의 말에 대해서 여러 논지가 이어지지만 그 중에 욥의 대답 중에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법한 욥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심중을 누르게 했었던 질문인데 그게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참 어렵고 힘든 것처럼 마치 상처난 곳에 소금 뿌려지는 것처럼 아팠던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 좀 같이 서고 싶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힘들었던 기억들 그리고 보람 있었던 기억들을 떠올려 볼 때 아이러니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훈련 받을 때 기초 군사 훈련이라는 것을 받게 될 때 육체적으로는 참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 보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사격도 하고 화생방도 하고 뭐 유격도 하고 그리고 멀리 행군도 하고 이런 게 고됩니다. 밤을 새워서 걷기도 하고 안 해본 거 하니까 육체적으로는 참 고된데 정작 언제 제일 힘드냐 이렇게 보면 그때는 추억으로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대가 곧 자신이 한 2년 넘게 있어야 될 자기 부대에 갔을 때 그 초기가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몸으로도 뭐 해야 될 것 새로운 일 해야 되니까 힘들겠죠. 그런데 정작 유격처럼 뭐 사격하면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군화 닦고 막 이렇게 하고 고참들이랑 같이 선배들이랑 같이 일을 배우고 근데 뭐가 어렵냐면 관계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기초 군사 훈련 가들 때는 같이 고난받는 친구들이 옆에 있잖아요. 내가 힘든데 내 옆에 있는 전우도 내 옆에 있는 친구도 같이 힘들잖아요. 똑같이 힘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근데 자기가 부대에 가서 있으면 자기 혼자만 힘들어요. 고참들은 선배들은 그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신병 시간을 겪을 때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그걸 되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몸이 막 피곤하고 힘들지만 옆에서 같이 힘들어서 뻘뻘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위로가 되는데 아니 나만 혼자 힘드네. 나만 너무 어렵네. 이걸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들 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가 언제부터 욥이 이런 질문을 갖고 있었는지 그건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발의 말 뒤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읽었던 질문이 이제 퍽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적어도 욥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난 다음부터 이 질문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가 잘 살 때, 부자였을 때, 아프기 전에 오늘 질문했던 질문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욥기를 쭉 읽다가 욥기 가운데 그는 이미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에 들어서 오늘 이 질문을 퍽 하고 있는데, 그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더 아픈 거예요, 욥한테. 도대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에 우리도 같이 한번 마주하고 싶습니다.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할 수 있겠어요. 7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질문이 됩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는다. 소고와 검은 고에 맞춰서 목청을 돋우며 피리 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스올로 내려간다. 이 스올은 히브리 사람들이 표현하던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공간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말 쭉 이렇게 읽어보면 그대로, 아니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사냐, 축복을 받고 사냐. 그가 자기도 축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별 문제 없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프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자기가 너무 힘들고 아픔 가운데 있고 나니까 본인이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인데, 혹은 나보다 더한데 왜 저 사람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냐. 그게 지금 너무 마음에 아프고 어려운 거죠.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설명할수록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뭐야, 원인이 뭐야, 이것을 나도 우리 스스로도 설명하려고 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막 설명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가 하지 못하는가와 상관없이 그냥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그 이유, 그걸 사실이라고 확인할 때에도 여전히 그 기준이 그래 참이야, 그래 그렇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대로 봤을 때도 잘 못하고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잘 살아요. 나를 고난에 빠지게 하는 일이 내가 어떤 습관과 악한 일이,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나도 내 주위에 똑같이 하는 내 친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고난의 이유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또 다른 이유와 설명을 찾아봐요. 그래서 이게 내가 고난에 있는가 보다. 그렇게라도 마음에 좀 안식을 누리고 싶지만, 그런데 그 기준을 갖고 또 다른 사람들 여전히 잘 살아요. 이것도 아닌 거구나. 그럼 난 도대체 왜 힘든 걸까? 왜 내 주위에 이렇게 살펴볼 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버젓이 부끄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시는 걸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저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워야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조심스럽게 안에서 계속 뭉글뭉글 이렇게 올라와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너무도 아프지만 사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넘어갔는데, 친구 목사님들이, 또 후배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조심스럽게 마음 안에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열심히 해도, 난 너무 열심히 해도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 걸까? 이런 이야기를 마주할 때마다 누구도 답을 몰라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 이야기에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라고 제가 설명하기에 주님의 은혜예요 라고 설명하기에, 그러면 나는 은혜가 없는 거냐? 쉽지 않는 질문이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새겨지듯이 질문하는 어떤 여자분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이분이 7월 어느 날에 미국 분이신데, 텔러 해시라는 곳에 한 영화관에 아주 싼 가격에 영화 시리즈물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아들이랑 같이 갔대요. 3살 난 아들이랑 같이 갔는데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5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4살 뭐 이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기저귀도 못 된 것 같아요. 단돈 2달러의 만화 영화를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원, 2,000원 정도 팝콘까지 포함된 가격이래요. 애들 막 주는 거. 당시에는 CD도 안 나왔을 때요. 그래서 워크맨 들고 그 안에 테이프 하나 넣었는데 강연 테이프, 설교 테이프인데 누가 자신의 처지를 알고 주었던 설교 테이프랍니다. 그거 들고 자기는 만화 영화 볼 때 그거 들어야지. 근데 이분은 어두컴컴한 데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하시는 분이었어요. 자리를 못 찾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 아들이랑 같이 도와줘서 자기 아들이랑 친구랑 그리고 그 엄마랑 같이 넷이 이렇게 영화를 보는 거죠. 영화가 시작되는데 옆에서 낄낄대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데 자기는 처음에 갖고 왔던 그 설교 테이프를 들으려고 이제 워크맨 이어폰을 리시버를 꽂고 이어폰을 꽂고 듣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 강연자 메릴린 포드라는 분의 설교였다는데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랑 처지가 너무 비슷한데 끝이 약간 다른. 본인이 마음속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분이 시력을 점점 잃어간 이야기, 시력을 잃어가면서 자기가 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 겪게 되는 피로감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두려워오는 염려, 걱정, 나는 왜 이럴까? 왜 난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거 나는 못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너무 공감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시력을 잃었고, 그러니까 지금 영화관에 갔는데 아들이랑 같이 갔는데 자기는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화 영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리시버 꽂고 이어폰 꽂고 이제 설교 듣고 있는 거죠. 바로 옆에 아들 옆에서. 그 잔잔히 이야기하는 것에 오는 피로감, 영적인 피로감,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정서적인 피로감, 슬픔과 좌절에 압도당하지 않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피로감으로 올리더래요. 너무 힘들더래요. 그게 전화번호 뭐 갖고 있었던 여러 하루 일정들, 자기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오는 여러 불편함들, 육체적으로도 너무 피곤하고 자기가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도 이제 그 일이 계속 되니까 이렇게 정서적으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쭉 그 강연 끝에 설교 끝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아지게 하셨는지 치유하셨는지 심지어 그 설교 내용 중에서는 이 여자분이 각막이 없는데도 어떻게 다시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는지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여 주셨던 것을 간증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대도 되고 잘 됐다는 생각도 들더래요. 너무 놀랍고 어떻게 그렇게 될까? 눈물이 쭉 흐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눈물 흘릴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치유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나는요? 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는 여기 와서 아들 옆에 만화 영화 보고 있는데 왜 나는 옆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왜 메릴린에게는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왜 그 사람한테는 그런 선물을 주시고 저는 왜 이렇게 어렵나요? 나는 왜 여전히 눈을 볼 수 없는 건가요? 이런 글들 이렇게 써 놓으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공평한 분인가요? 그 질문 때문에 너무 어려웠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 많이 공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삶의 문제들을 보고 내가 어렵고 나에게 간절한 문제일수록 그 문제와 그 기준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상황을 비교하게 되는데 그때 오는 피로감, 어려움, 염려들이 확 있죠. 그래서 감히 입으로 이렇게 툭 내밀지 못하더라도 공평하신 건가요, 주님? 이런 질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정말 리얼하고 적나라하게 만져가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듯이 고난이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 가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대충 이럴 거야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게 아니라 고난은 정말 생생하게 우리의 믿음이 얼마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진짜가 다 드러나요. 질문 앞에 그 질문이 의심을 동반하고 있을 때 그게 우리가 고백했던 게 진짜인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는지 정말 너무 리얼하게 다 드러내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묻고 있고 아주 그냥 마음속에서 계속 묻게 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욥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이제 거울처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찾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님 불공평한가? 욥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럼 주님 정말 불공평하신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에게 다음 세상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죽음이 없다면 불공평하겠다는 생각도 전 사실 들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불공평하겠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은혜가 나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해 볼 것 같아요.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잖아요. 욥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의 삶을 이렇게 강하게 다듬고 계실 때에 주님이 그가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네가 보지 못하는 세상이 있어. 거기에서 결정도 있지만 거기에서 같이 살 것도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4절로 16절까지 말씀에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은 그냥 좀 내버려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욥의 말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 불공평하죠. 그런데 죽음을 모두가 피할 수 없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평등해요. 부자도 죽어요. 가난한 사람도 죽음 앞에 있어요. 죽음은 모두 앞에 다 평등합니다.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다 평등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평등할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심판하시는 분, 그 넘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달아드릴 열매의 무게, 열매의 종류,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고 그 가치를 매기실 분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삶이 진짜 아름답다. 우리가 드리는 순종이 커다란 무언가를 이루어 놓고 폼나고 그래서 좀 더 편해지고 한 것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살길 원합니다. 저는 항상 저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항상 주위에 있는 사역자들에게도 설교 시간에 너무너무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순종하는 것만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순종하는 것만 남아요. 다 필요 없어요. 순종하는 것만 남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뭘 어떻게 하고 왔다. 저 스스로도 제가 뭐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왔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만 남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신 듯 행동하죠. 심지어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건가요? 우리 안에는 그런 거 없나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은근 그쪽에 가고 싶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이 상관없는 것 같아. 기도의 능력도 믿지 않고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월요일마다 갖게 되는 믿음의 실제 아닙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요. 평등하게 주어지는 마지막 날과 그 이후의 삶은 절대적인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우리를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겉으로 의지하는 의학과 과학이 마치 그 죽음이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할 뿐이에요.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느끼게 할 뿐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항거할 수 없는 어떤 상태가 되고 그 끝이 죽음이라는 것 가운데 처음에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커다란 두려움의 영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한계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돼요. 법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이렇게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시신을 부검하는데 이 치아를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
신원 미상의 사람들을 알아내기도 하고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법의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법의학자들이 몇 있지만 특별히 치의학자는 이 치과 치료 진료로 보고 뭐 이런 사람들 7명밖에 없대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젊은 여자분이더라고요. 젊어 보이는 여자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또 모르니까 젊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좀 제가 귀를 기울이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제가 되게 놀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법의학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정말 한 10건 혹은 몇십 건씩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은 분들을 이렇게 고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인인지 죽음의 이유가 뭔지를 보죠. 그러니까 사람들 그게 되게 끔찍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그게 이제 일이고 그분을 그냥 이제 어떤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직업의식을 가지고 만나죠. 그래야 그것이 또 정의에 이게 또 이바지할 수 있는 거니까 법의학자들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판별을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쉽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법의학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죽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쉽게 죽는데요. 그래서 법의학자들은 절대로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 하지 않는데요. 절대로 강하유리 옆에 가지 않는데요. 위에 올라가지 않는데요. 100% 죽는다고 생각한대요.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들 나올 때 코드 있잖아요. 코드. 콘센트에서 코드 다 뽑고 나온대요. 다 뽑고 나온대요. 많이 죽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사람들이 날마다 죽은 사람이고 죽은 이유들을 보니까 그렇게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상적으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법의학자들이 죽음에 너무 민감하다는 거죠. 안전에 너무 민감하고 어디 들어가면 소화기 어디 있나 비상구 어디 있나서부터 찾는데요. 너무 그렇게 많이 죽으니까 자기가 그런 거. 근데 제가 그런 일상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랑 같이 지하철을 타고 우리랑 같이 버스 타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죽음을 바로 앞에서 봐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하루인지를 경험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멀리 띄워놓고 생각해요. 그건 죽음이 실제로 멀리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이 감정이 그럴 뿐이에요. 고난 앞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싶어서 안 끝날 것 같지만 끝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죽음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앞에 이런 어려운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하세요. 그래서 절대적이고 그 절대적인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을 더욱 붙잡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두 가지 나눴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질문 한 가지였어요. 주님 불공평하신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죽음이 없다면 불공평하시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평등합니다. 이런 단순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첫 번째,